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성사된 결혼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성사되었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일이 의외로 쉽게 성사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성사시키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엘리에셀이 길을 떠날 때는 마치 태평양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엘리에셀의 길을 인도하셨고 형통케 하셔서 이제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당사자인 이삭의 기도,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콜라보레이션, 그 기도의 콜라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엘리에셀로 하여금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절 말씀,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막연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거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리브가를 만나는 일이 이렇게 평탄하게 성사되었다고 지금 엘리에셀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고 어려운 일도 성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평탄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처럼 그가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서 가부간에 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의 요청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0절과 5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가부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소견, 자기의 기준을 내세워요.
부모들의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고 표결할 일이 아니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부를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가부를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부를 따지지 말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부를 따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요. 강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탐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반면에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러니 우리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가부를 묻지 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냐면 가부를 물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의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순종할까를 연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할까 말까를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표결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간다.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엎드려져 죽어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중에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부를 따지다가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을 연구해야 될 텐데 순종할 것을 연구하지 않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표결에 붙였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정주의를 이루는 곳입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런 민주적 절차는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세상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외치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사람들보다 표로 안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부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부를 물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사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길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을 성사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을 받았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우리는 가부간에 따질 것이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서 허락을 받고서 엘리에셀은 그날 밤 하루를 유숙하고 다음 날 아침에 빨리 54절에 보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엘리에셀이 이렇게 일찍 떠나려고 그럴까요? 그동안 한 달 이상을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명령한 임무도 수행했고 그 다음에 목적도 달성했으니까 며칠 쉴만도 할 텐데 엘리에셀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하룻밤만 자고 떠나겠다고, 빨리 떠나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엘리에셀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보내놓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빨리 가서 결과를 알려줘야지. 이게 신실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주인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신의 평안한 휴식보다도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보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실한 종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한 늙은 종의 충성을 보십시오. 자그마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24장에서 이 길고 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에 엘리에셀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엘리에셀은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55절에 보면 한 10일 정도만 더 머물게 해줘라. 리브가와 우리가 한 10일 동안 같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먼 길을 떠나면 언제 다시 리브가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여자가 시집가고 나서 뭐 친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잖아요. 요즘은 뭐 가까이에서 사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은 그렇잖아요. 한 번 떠나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평생 자기의 가족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와 한 10일 정도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빨리 가서 내가 우리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그래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가족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은 분명해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라고 해서 부모나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기뻤겠어요? 정들었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낯선 땅에 가는 일이,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일이 쉬웠겠냐고요. 절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리브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즉각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이나 리브가나 그런 면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요, 리브가의 믿음은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해요.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지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하고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리브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축복의 가정의 며느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자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리브가나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가부를 묻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해야지. 내가 좀 헌금 생활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알았다면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지체한다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내일이 내년이 되고 내년이 내후년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올해로 미루는 거예요. 올해 내가 봉사하겠지 했다가 안 하고 또 내년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 내년이 또 내후년이 되고 그 내후년이 또 그 내년이 되고 그러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못 해보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이 약한 종아, 내가 너한테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주었건만,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그거 다 낭비하다가 왔냐? 인생을 낭비하다가 왔냐?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처럼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부를 묻지 않습니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리브가의 식구들은 순종에 빨랐어요. 리브가의 식구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네가 낳는 자식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리브가를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가족의 축복, 여동생을 보내면서 딸을 보내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은, 이 축복은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리브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제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얼마나 격려와 용기를 주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즐겨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낼 때는 상처가 아닌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축복이 아니라 상처만 주고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마시고 리브가의 가족들처럼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빚을 얻어가면서 좋은 혼숙감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서 보내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혼숙감을 가지고 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정든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떠난 다음에 이삭도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일이 잘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최고의 결혼 준비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배우자를 축복으로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가 사용했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6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리브가가 그런 축복의 안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죽었지만 그 사라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67절에 보면 그녀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삭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첫 번째 의무도, 두 번째 의무도, 세 번째 의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여자가 왜 남편에게 온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자기 가족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온 거잖아요. 남편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의 임무인 거예요. 또한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라가 죽고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채우게 하시고 이삭을 위로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들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가정 안에 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삭 같은 남편이 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들은 리브가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로하고 그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언약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번성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성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엘리에셀의 충성, 리브가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이삭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루게 될 가정이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성사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